사순절 특세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어, 바벨론이 망한 것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치와 치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 세상이 망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파멸한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사탄의 3위입니다. 그죠? 사탄의 3위는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그것에 대한 패망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벨론만 망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멸망하는 이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요? 과대 포장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나 있는 것처럼, 무슨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처럼, 무슨 놀라운 어떤 역사가 막 벌어지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실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하나님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붙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파멸하게 되는지 그 순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용의 모습을 한 사탄이었죠. 그 사탄이 언제 등장했나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등장했어요? 빨리 얘기해. 12장에 등장하죠. 1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용의 모습을 한 적그리스도가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하늘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옛 뱀이라고 하는 이 큰 용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적그리스도가 이 등장하는 게 여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전장에 뭐가 나오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두 증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두 증인을 죽이고, 그런 얘기가 앞에 나오고요. 훨씬 더 앞으로 나가면 7개 봉인을,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순간 등장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뭐가 등장했던가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미 오래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리캐피츄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징. 자꾸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그래서 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진을, 우리 정장로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 뒤쪽으로 남궁영옥 권사님이 고개를 삐쭉 내민 게 보여요. 이렇게. 주인공은 아니야. 그런데 나와 있어, 사진에. 그죠? 지금 여기를 초점을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사모님을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도 한 구탱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그죠? 그러나 이게 주인공이 이제 남궁영호 권사가 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찍으면
남국경호 권사님이 가운데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때 귀퉁이에 잠깐씩 언뜻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게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사이드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중심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중심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세력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세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만드는 게 뭐죠? 자기 분신을 불러내잖아요. 그 분신이 뭐예요? 그다음 나온 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응?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사탄의 삼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삼위가 특히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뭐냐하면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큰 성입니다. 이 땅의 어떤 정치 권력 또는 제국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짐승이 가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가치는 치부와 사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돈 많이 벌어서 사치스럽게 럭셔리하게 살자. 이게 이제 그들의 모토입니다. 거기 다들 속아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 반대하다가는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것까지 얘기입니다. 요까지 순서를 보게 되면 등장하는 순서는 사탄부터 등장하고 두 짐승이 등장하고 또 음녀가 등장하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망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파멸하는 그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망하죠? 제일 늦게 나온 바벨론부터 먼저 큰 음녀부터 먼저 망하죠. 그래서 큰 음녀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나요? 짐승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음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죽을 차례? 누가? 이제 짐승하고 두 마리 짐승이 있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666이다.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사람의 이름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 제가 조금 오늘 끝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요 장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언제 잡히죠? 사탄이 잡히는 대목은 언제 나오냐 하면 20장에 가서 나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20장에 가보면 마귀가 잡힙니다. 사탄이 잡혀가지고 불못에다가 던져졌더니 그 속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야. 드디어 사탄의 삼위가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망하는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녀가 제일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이 망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대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순서와 정반대로 또 망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도 이미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9장 19절 가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말탄 자, 이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판 벌리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을 벌리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얘기가 반복됐었어요. 가장 가까운 것이 언제냐 하면 17장에 보면 이게 음녀와 관련된 이야기죠. 음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열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모든 능력 권세를 주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또 나온 게 있었어요. 16장에 가보면 마지막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더니 그 강이 다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다 뭐냐? 연합군대가 되어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모아진 그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 앞으로 또 넘어가면 여섯 번째 나팔 불 때도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붙들고 있었는데 붙잡혀 있었는데 그게 놓이면서 거기에서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리캐피출레이션이죠.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그 중간에 어디 귀퉁이 다 나오지만 본래 중요한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할 때까지는 사이드로 나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 개괄적인 해석이라 표현하는데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중요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크게 기대했다가는 크게 실망합니다. 아주 싱겁게 끝나요. 근데 싱겁게 끝나는 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준비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그 카운터 파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가 나올 거야 할 거예요.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게 언제 등장하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등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도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시고 14만 4천명이 함께 둘러서 찬양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이미 봤고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주님의 재림도 역시 여러 번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등장하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백마탄 기사로 나타나십니다.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요. 백마 탄 분이 탁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충신, 진실 이런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개의 봉인을 시작하던 첫 봉인을 떼는 자리에서 누가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함으로써 이 세상에 종말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할 때 또 백마를 타신 분이 하늘에서 나타나죠. 흰 말은 땅에서 등장하고요. 백마는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인데 그 이름이 중요해요.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true죠. 이거는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공의는 righteous죠. 이거는 사사로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히 이 이름 갖다 붙이기가 좀 민망해요. 예. 우리는 정말 충신한가요? 늘 변함없으신가요? 얼마나 헷가닥 잘하는지 아주 냄비 뒤집듯이란 말이 있나 모르겠다. 에? 손바닥을 뒤집어야 되는구나.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변덕을 부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음이란 말에 faithful이란 말에서 faith란 말이 나온 거죠. 이게 믿을만한 거죠. 여하튼 주님은 한번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이루셔요.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눈은 불꽃 같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이죠. 관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용도 그렇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렇고 머리가 7개였고요. 그 7머리에는 온갖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가득 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잔뜩 써놨어요. 참남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써져 있긴 한데 누구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은 나는 나다. 내 이름 알려고 그러지 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덤벼드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아주 죄성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알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신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종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써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자기 하인 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이름을 뒤에 보니까 이름은 또 설명이 붙여져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시면 성경 말씀 열심히 배우세요.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욕심껏 그 이름 그냥 이름 몇 석자만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때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등장하시는데 뭘 입었냐 하면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피 뿌린 옷. 이게 우리말로는 피 뿌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피 몇 방울 이렇게 뿌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제일 잘 번역해 놓은 것이 NIV 성경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He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dipped 하면은 담그다 이런 뜻이죠. 적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피에 적신 거예요. 옷을 피에 적셔서 그걸 입고 그걸 겉옷으로 입고 등장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게 누구 피냐가 중요하죠. 누구 피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그 피에 당신의 옷을 깊이 잠그시고 그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미 살펴봤어요. 주님은 자신의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전쟁하러 나오셨는데, 적그리스도와 전쟁하러 나오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12장에서 이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미가엘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용이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졌다 이거야.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치명타를 입은 거야. 그래서 이 원래 참소하는 자였으니까 사람들 계속 죄를 뒤에서 헐뜯고 참소를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깨끗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퇴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여기 그 다음에 또 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모든 전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다면 사탄과의 전쟁, 적그리스도의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없어서 문제죠. 그래서 최고의 무기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무기.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참소하지 못해요. 내 옛날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계속 쏴댈 수가 없어요.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두 번째 무기는 이제는 공격하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살펴봤죠? 금요일마다 살펴봤던가? 쭉 묵상해 보면서 여러 가지 6개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 나머지는 다 수비하는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공격하는 무기. 사탄과 대적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자꾸 지는 거죠. 여하튼 이 두 가지 무기가 영적인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도 이것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하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왜 어린 양이라고 불러왔을까? 처음 등장할 때부터 계속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계속 어린 양이라고 불러왔죠? 왜 어린 양이라고 불러왔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그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무기는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하면 뭘 전제로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풀네임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이 땅을 치리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이제 백마를 탄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또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죠. 이게 천군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할렐루야 코러스에 나오는 피날레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시는데 그 뒤에 천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릅니다. 이들도 역시 백마를 탑니다. 숫자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군복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입기에 적당한 옷입니까? 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이 옷은 어디에나 어울릴까요? 혼인잔치에나 어울릴 옷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예? 그 예복을 입고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전쟁에 입고 나갈 옷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흰 옷, 이 세마포의 흰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겨져서 만들어진 게 흰 옷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채로 나오셨지만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그의 입은 누구 입이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sharp sword가 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백마를 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따르는 천군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가 없어요.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 참. 무기가 없어요. 단지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가시면 뒤에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여기에서 천군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야. 누가 싸워?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마포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걸로 다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나왔다 그러면 끝이야. 뭐 오래 할 것도 없어. 이제 한 번만 나오면 끝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쭉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괴멸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로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자, 이게 결국 미가엘 천사와 전쟁이 벌어졌더니 하늘에서의 이 전쟁과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의 그 마지막 아마겟돈 싸움이 결국 똑같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1대1로 싸우거나 많이 싸우거나 하늘에서 싸우거나 땅에서 싸우거나 골방에서 싸우거나 어디서 싸우거나 이 영적인 전쟁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이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뭐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보자고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전쟁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천사가 등장합니다. 태양 속에 딱 서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 와라, 다 와라. 잔치 벌렸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렸다. 그러면서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잔치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슨 메뉴가 뭐예요? 메뉴가 시체야. 적군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연합했던 그 군사들이 몰살당할 텐데 그 몰살당한 살들을 니들 마음껏 와서 먹어라. 그런 이제 새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독수리도 오고 대머리 독수리도 오고 까마귀도 오고 뭐 다 오라 이거야. Everybody come on. 그래서 다 와가지고 다 먹어라. 일단 새들을 불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최종 거기도 이런 비슷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그걸 곡과의 대적이다. 곡과의 싸움이다. 이 곡과의 싸움은 20장 내일 읽을 때 또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왜 또 나오느냐 이게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면 궁금한 채로 가만히 계세요. 내일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곡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다 모여와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와서 뭘 먹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다 몰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때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은 또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좀 보기에는 좀 잔인하게 들려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에게 동조한 무리들의 마지막은 이런 비참함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몰라도, 목에 힘주고 살았는지 몰라도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룹 총수가 되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갑질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뭘 가짐을 얼마나 가졌다고 말이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탄하고 짝짝꿍하면 이 세상에서 힘 깨나 쓰고 사람들 괴롭힐 수는 있겠고 남의 거 뺏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 심판이 두려우면 제대로 살아야지. 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다가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길지만 같이 좀 나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너무 시시하죠? 뭘 대단한 걸 생각했는데 보니까, 보세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켜요? 시작한 놈은 누구? 짐승의 이 팀들이, 적그리스도 팀들이 먼저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모였으니 한번 해볼래? 그리고 딱 나왔는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끝이야.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자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게 동등한 어떤 맞상대가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밀치락 뭐 이렇게 하면서 뭘 이렇게 하고다가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겨우 이기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붙으면 져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헐리우드 영화가 그렇게 비슷하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 안 하고 있으셔서 그때까지 괜히 뭐 지들이 힘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전쟁이 탁 시작하니까 금방 끝나버려요. 우두머리가 잡힙니다. 우두머리가 짐승이 잡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사탄은 어디 있죠? 사탄은 어디 있어요? 사탄은 여기 안 등장하죠? 여기 20장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궁금해 하시라고요. 무슨 그 전쟁이 또 따로 있나? 내일 가서 얘기하자고요. 오늘 일은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여하튼 이 둘이 딱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유황불에 그냥 산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를 모든 새가 와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뜯어먹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너무 싱겁게 끝나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무슨 대단한 반전이 있고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맞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왜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가만히 있으셨어요?
진작에 좀 개입해가지고 다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적그리스도 세력을 패퇴하는 마지막 요 때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왜 기다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다리셨어요? 물론 그쪽에 편에 든 사람들 회개하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맞아요.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환난과 참음 사이에서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참아내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또 참아내다가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감히 개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주춤거리고 있다가 어떻게 역전이 기회를 봐가지고 그냥 어퍼컷을 한다 해가지고 이기는 이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개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런데 너무 일찍 개입하시면 우리가 덜 익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못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육룡에 대한 비밀을 풀 때가 됐습니다. 우리 박재찬 목사님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겠다. 굉장히 궁금해요, 이 친구가. 자, 666이 두 번째 짐승이었는데 뿔이 두 개 달린 어린 양 같은. 그래서 요 짐승이 누구냐? 이름이 또 666이라 사람의 숫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비학으로 이걸 이름을 풀려고 애를 많이 썼죠. 네로도 나오고 거기에 별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로마 교황도 나오고 마틴 루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까지 얘기했냐면 666이 성경에 등장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솔로몬이 무역업을 통해서 1년에 얻어들인 그 수익금이 666달란트라고요. 금달란트. 이 뭐냐? 666이라는 것은 두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뭐예요? 이 경제잖아요, 경제. 예? 이 경배를 해야 뭐 숫자를 받고 매매를 가능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와 틀림없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넘기자 그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셨죠? 별로 궁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이걸로 전부 다 충분히 풀려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실마리, 마지막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하고 동의해요. 그죠? 그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거짓 선지자가 어디 등장하냐면 16장에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을 이제 붙는 그 장면이죠. 거기에 보서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마르고 이렇게 동방에서 왕들이 이제 올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놓고 갑자기 이 사탄의 3위가 등장하는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짐승 대신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꼬여가지고 이제 왕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기적을 행하던 바로 그 사람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요 설명이 바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슈도 프로테페투 이렇게 프로페투가 바로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슈도란 말이 붙였어요. 슈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가짜란 뜻입니다. 거짓이란 말이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가짜는 겉으로 보면은 진짜 같은데 벗겨버리면 속이 가짜라 그 얘기잖아요. 예? 가짜 금 이렇게 금 도금? 도금한 걸 보세요. 목걸이 아무리 이쁘게 반짝반짝해도 며칠 지나면 다 그 금 벗겨지면 속이 드러나는 게 가짜 아니에요, 가짜. 가짜는 그런 거죠. 선지자도 가짜가 있다는 거죠, 이 가짜. 그런데 보통 가짜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진짜 가짜야, 이게. 조무래기 가짜들이 아니라 큰 놈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등장할 것 같아요? 가짜 선지자가 진짜처럼 보이려면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될까요? 진짜 속에 숨어 있어야지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으냐?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 이게. 거짓 선지자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달라요. 첫 번째 짐승은 제국입니다. 정치 권력, 집단화된 정치 권력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교회 안에서 등장해요. 뭘 무기로 등장하냐? 뭘 무기로 등장하냐 하면 돈 가지고 등장해요. 그리고 이적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면 다 혹하죠? 거기다가 돈을 최고라고 이렇게 살짝 가미해주면 다들 환장하지 뭐, 환장하지. 그래가지고 거기 다 맹종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이 거짓,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짜 선지자가 딱 등장했을 때,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등장하고 나면 이걸 666으로 풀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그건 우리 아직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가 또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돈과 이적을 쫓아다니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 밥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밥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밥 되지 마세요. 돈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돈 좋아하다가 망해요. 이적, 무슨 기적 뭐 쫓아다니는 사람들 망해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막 하니까 금가루도 뭐 나오고 금이빨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또 좋다고 그냥 아멘 그러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토양이 점점 커지면요, 진짜 가짜가 등장할 거예요, 이제. 말이 좀 그렇지만 그때 가면 666이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군가 찾아볼 거야? 에? 다 이름 대비해가지고 막 개마트리하고 다 풀어가지고 네가 666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기만 있다면 가짜에 속아 넘어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싸움에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많이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옆에 서 있을 뿐이에요. 쫓아다닐 뿐이에요. 그런데 우린 백전백승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져왔어요? 이 싸움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돼 있고 엉뚱하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예. 어린 양과 우리는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God will complete it all.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냥 주구장창 쫓아다니기만 하면 돼. 사순절 어린 양 쫓아다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는 절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어디든 가리라.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